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는 줄 알고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시금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독교 역사 이래로 참 공식적으로 핍박하던 로마가 이제 공인하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안에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지난번에 다루었던 이 2장 앞절 11절까지의 말씀은 동전의 앞면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 뒷면을 조금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었는데 그걸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를 갖고 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를,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불렀던 대로 주를 본받게 되고 하나님을 본받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게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조금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진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면서 2장 이 어떤 중심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2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 죄를 짓지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죠?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가치관,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전주에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고 고백하고 있는 그 간증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은 죄 용서함에 대한 것이라든가 또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밀치고 사람이 많은 그 와중에서 살짝 만졌는지 갖다 댔는지 아주 기를 쓰고 어찌됐든 그렇게 했는데 병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이런 여러 측면들을 보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을 다 알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받은 것을 여러 장면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새롭게 되었느냐, 변화가 일어났느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이 요한일서는 조금 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측면이 그래요. 그런데도 여전히 염두에 두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제3자가 보게 될 때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진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에서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2장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또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 게 뭐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간혹 있겠습니다만 아주 드물 것입니다. 또 다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활절에 관해서 어떤 분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번, 어제 결혼식에 갔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평생에 딱 한 번 교회를 나가셨다고 그런 분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들어는 봤지만 십자가에 죽으셨다거나 부활하셨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혹시 그것까지 알고 있을는지는 의문이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깊은 의미를 마음 가운데 담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한다고 하는 것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어쩌면 가라지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친히 예수님께서 아시면서 가룟 유다를 12제자 가운데 포함해서 끝까지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에게 아주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거절했어요. 양심 고백은 있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삶을 산다.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거짓을 거부하게 되고 거짓을 멀리하게 되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은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일이 말씀을 찾지 않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진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우리 모두가 가장 핵심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
우리 안에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는 이 복음의 진리, 뭐죠?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용서받고 나서 죄를 함부로 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박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머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몇 차례나 아주 많이 강조해 드렸었는데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것은 8장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16절, 10장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진리의 법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주셔서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진짜 중에 가장 큰 핵심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사역을 여러 각도로 또 여러 깊은 의미로 복음을 전할 때도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깊이 묵상합니다만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한 명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던 사람이나 헬로증이 옷자락만이라도 십자가에 대한 그 많은 것들을 다 알지 못해도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것을 그 깊이 있게 다 알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내가 지금 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 병을 내 눈을, 내 질병을 고쳐주실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그 믿음 때문에 다 알지 못해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이게 사복음서에서 주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너희 죄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어렵게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 죄를 짓고 사는데요. 지금 믿음 밖에서 그냥 모든 사람들을 총칭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적발이 되지 않아서, 들키지 않아서 그래서 형벌을 받고 있지 않아요.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침을 뱉어가지고 경범죄로 벌금을, 요즘 그런 단속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경범죄를 조금 단속하겠다고 아주 오래전에 이 경찰들이 주변 곳곳에 있으면서 이런 어떤 껌도 뱉고 침도 뱉고 아주 가벼운 죄까지도 걸리면 무조건 벌금을 묻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그 대가가 있는데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죄의 대가는 사형입니다.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아서 여러 종교들을 헤매는데, 그래서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건데, 기독교는 신이 되신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오신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이런 부분들은 깊이 있게 다루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었던 한 사건에서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0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일을 가지고 이렇게 쭉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져 물었던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을 봤는데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양심에서조차도 우리를 담력을 얻게 만들고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새 마음을 주셔서, 말하자면 그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깨끗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우리가 조금 예배 시간에도 보았는데요. 우리를 얼만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우리의 마음까지도 가볍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양심마저도 새롭게 함으로 깨끗함을 찝찝하거나 뭔가 남겨진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홀가분하게 가볍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도록
우리의 죄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장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9장 28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혹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오래도록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 교만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겸손한 것 같은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곧잘 표현하고 있는 대로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 10장 26절에는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왜냐하면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께서 드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고 가장 핵심입니다. 이 믿음의 가장 정점에 있는 그 핵심 진짜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측면이 뭐냐 하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면, 진짜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보면 8절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 10절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의 신분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데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런 찬송도 부르지 않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조차도 우리는 조금 표현상 맞지 않는 어법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고 거룩하다고 여겨주십니다.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원천입니다. 출애굽기서를 지금 시작하면서 올리고 있는데요.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서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 하나님이 누이를 통해서 친모되는 자신의 진짜 엄마를
통해서 유모로 양육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지요? 그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그는 애굽 나라의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고 배우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싹트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흔하게 이야기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했죠? 자기 동족, 자기 형제를 어렵게 만들고 핍박하고 이 매로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2장 11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자기 동족이 매맞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 병사를 쳐 죽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을 잃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도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족 형제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면서 중재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건대는 한쪽 사람이 잘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동포를 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상관하느냐? 자기 동족들은 모세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진짜 알고 난 이후로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 형제를 사랑했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체성, 복음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모세와 같은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는 그 믿음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로부터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어머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이 되고 있지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어 던졌습니다. 3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그의 신앙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나타내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내셨어요. 불꽃 가운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죠?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장면을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그 소리에 놀라워하지 않았어요. 처음 듣는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그 복음의 진리,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 믿음의 진리를 어려서부터 듣고 그 마음 가운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데에는 이 믿음으로 그가 이 정체성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그를, 모세를 모세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모세의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대로 그는 그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처음에 그를 특별한 방법으로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지만,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그 이후에 보면 모세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호렙산은 물론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이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산으로 이 양떼를 인도해 갔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졌던 묵상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이때 당시에는 그 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산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양떼를 이끌고 다니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의지했고 바라보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는 양떼를 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속에서 애굽에 있었을 쫓겨나기 전서부터 그에게는 이 속에서 넘쳐나오는 이 믿음의 진리가 그의 삶을 흔들어 깨웠고 안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일서에서 제가 지금 이 모세를 끄집어서 환기시켜서 상기시켜가지고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장 1절에서 죄를 짓게 하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진짜의 목적을 따라서 개중에 섞여 있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진리가 어떤 삶을 살게 하는지를 또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이야기하죠. 여기에는 믿음의 어떤 이 정도에 따라서 아비들로 표현되고 아이들로 표현하고 청년들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고 죄를 이기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을 찾으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짐작하셨을 거예요. 8장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37절, 8장 37절,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일지라도 태어 이야기하면 제가 모세를 상기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예비하시는데 누이를 통해서 그리고 산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감사를 참 많이 드렸는데 제가 이 복음을 듣게 된 과정을 생각해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을까요? 우선 이 땅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하는 일에 저 서울에 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피 흘린 순교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묘비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에서 그 누구일지라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까지도 우리 자신을 책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필요합니다만 아주 주저앉고 엎드려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현장에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셔서 십자가에서 다시금 회복해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참소도 합니다. 네가 그러고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그래서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 다윗을 예를 들자면, 다윗이 얼마나 그 한 가지 죄를 지은 그 측면만을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파렴치하잖아요. 어떻게 부하의 아내를 욕심낼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술책을 써가지고 자기 부하를, 용감한 전사였던 자기 부하를 전쟁 맨 앞에 세워가지고 적군에 의해서 간접살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런데 그를 믿음의 약속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할 정도로, 다윗의 길로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실까지 감춰주시고, 제자들도 다 그렇죠. 저주를 하기까지 했었잖아요.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저주한다고 할 정도로. 우리의 죄를 씻는 일에, 용서받는 일에는 여전히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우리의 그 보배로운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로 악한 자를 이기게 만듭니다.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끝에 다 읽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건 어떻게 돼요? 내가 욕심에 끌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나아가면 십자가에서 내가 그토록 수많은 죄들을 나 때문에 희생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조금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3장에 보면 출애굽기서 3장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내려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서 3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직접 나오시지 않으셨는데 이미 그런데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자신이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 신약으로 오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처럼 우리에게는 보다 더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성도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때때로 방황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우리들을 붙잡고서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있어서 어떻게까지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보다 못한 자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이 축복, 그것은 믿음의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안에 계신 진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세력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지난 수요일 날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끝냈는데요. 이제 에베소서를 끝냈습니다. 에베소서 과정을 마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레마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로고스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레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갖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너무나 심오한데 이걸 너무 그 설익은 복숭아처럼 복음을 조금만 알고서는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의 신분만을 앞세우고 함부로 살아가는, 오늘날은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민주사회가 오히려 복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은 끝에 부분을 더 강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겉면과 동시에 핵심적인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고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깊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장에서 이 세상이나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아니에요. 2장 1절에서부터 데려오다가 이 지금 그 14절까지 이런 복음의 진리가, 그래서 15절에서 그것을 다시금 시작하면서 엮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믿음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통해서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그건 뭐냐 하면 부침례식을 앞두고요,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이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죽어야만 삽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그래서 이 역으로 이 15절, 16절, 17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8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보냄을 받은, 새롭게 태어나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38절서부터) 보게. 제가 건망증이 조금 심해져서 나중에 이 말씀을 보고 시간이 되어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고 죄를 이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은 세상과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며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전도자이고 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저희가 연약한지 주께서 아십니다.